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방금 전에 미팅룸에서 이 말씀을 제가 잠시 한 번 더 묵상을 해봤어요. 33절 말씀이 눈에 더 선명히 들어오더라고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 주간 혹시 눈물 많은 세상 살아가셨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기적의 눈물로 바꿔준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사순절이 지난주 2월 14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40일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올해 부활절이 3월 31일입니다. 그 3월 30일까지 지난 2월 14일부터 평일만 그 사이에 낀 주일은 빼는 거예요. 평일만 합쳐서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순하면은 열이라는 한자말 있잖아요. 4 곱하기 열. 그래서 40일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주일은 빼요. 왜 빼냐?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사이사이에 기가 막힌 주일을 넣어놓으셨어요. 이 사이사이는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작은 부활절.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주일이니까 오늘은 첫 번째 맞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동선에 올라가세요. 특별히 강제의 권사님을 위시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갔다 보니 정상에 올라갔더라고요. 잠시 서서 하늘을 쫙 쳐다봤어요. 비행기가 제트기를 쫙 뿜으면서 온 하기에다가 제트기를 그 구름은 알죠? 비행기 나오는 그거를 쫙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 끝없이 넓은 하늘에 저도 이렇게 마음껏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거침없이 믿음으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확증하신 주님을 믿기에 그냥 담대하게 저도 막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주의 삶이 어떠했든 지나온 인생이 어떠했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과 치유, 회복의 굵직한 선을 긋는 이 시간과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취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뭐가 되겠나 하지만 그냥 쫙 믿음의 잣이 뿌려보시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거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자취를 따라서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가난한 마을입니다. 나병 환자 마을입니다. 인근에도 가까운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사망의 마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여러 루트가 있었는데 여러 루트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사망의 마을, 나병 환자의 마을, 가난한 마을 이곳이에요. 이걸 통과하는 게 제일 지름길입니다. 이 사망의 마을 베다니가 십자가 부활의 상징인 갈보리까지 가장 가깝다는 이 거리상에 가장 가깝다는 게요.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러니예요. 이 역설입니다. 누구나 가기 싫어하잖아요. 사망의 마을과 나병 환자의 마을과 가난한 동네 피해 가고 싶은데 거기 있어야 십자가와 부활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이 베다니라는 동네를 잘 들리셨는데 그곳에 나사로 그리고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친형제처럼 지냈던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집에 가면 유난히 편한 집이 있죠. 아무것도 차려놓지 않아도 그 집 가면 아주 편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계실 때 베다니가 그런 동네였고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그 세 어누이 집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어누이 오라비 나사로가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던 터라 어느 날 예수님이 저 먼 곳에 계시는데 위경중에 빠졌다가 시름시름 할 때 그냥 죽은 거예요. 이 동생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오셔서 우리 오빠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신 겁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고 이 장사까지 다 끝내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가운데 마을에 늦게 오신 예수님을 동고박사 기다리고 있던 그 마르다 예수님 제일 먼저 일성이 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저도 아는 소리 하십니까? 우리 오라비 마지막 날 부활 때 당연히 살아나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은요, 이 최종 마지막 그 죽은 자의 심판할 그때 다 일어난다는 이 부활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있던 동생 마리아까지 불러가지고 오빠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들과 함께 친분있던 사람들 따라갔어요. 사흘이 됐으니 시체 썩는 냄새가 벌써 흘러나옵니다. 무덤에 다시 와서 오빠의 그 장례 치르던 모습 속에서 그 생각이 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웁니다. 다른 함께 온 사람들도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눈물과 그 탄식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많이 우신 걸로 상상하지만 성경 기록상으로 한 3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많이. 요 대목이 첫 번째예요. 예수가 우셨더라. Jesus wept. 이 눈물 흘리는 예수님 바라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예루살렘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여기 들리셨고 그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니냐. 절름발이에 그것도 이렇게 세운 사람 아니냐. 근데 왜 그 사랑하는 나사로는 못 살리고 있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다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의 강을 이미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는 것을 이들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병든 것도 기적입니다. 혹시 아프세요? 기적입니다. 성공만 기적이 아닙니다. 실패도 기적입니다.
병에서 고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왜요? 주는 모든 상황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살려내야 기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을 초월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무덤 곁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럼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마르다가 예수님, 이 사흘 됐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시체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동일한 반응을 보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면 더 강하게 예수님 말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선뜻 긍정으로 반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앞에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믿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와 함께 있던 일행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놨어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나 제가 조금 더 알 때도 있고 조금 덜 알 때도 있어요. 이거 제가 목회에다 썼지만 도끼는 개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믿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늘에 탁 구름 그듯이 믿음의 혀가 나면 거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듭니다. 다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주님, 시체가 썩어 냄새가 펄펄 나는데요. 또 마리아 말하면 여기 계신 오라베가 안 죽었을 텐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아시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 전문가 아니에요. 허탕을 찌 그물을 다 거두고 집으로 가려는데 예수님이 덕 나타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또 던져봐라.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시커 고장 돌아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목수 쉬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한 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주님,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 다음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탁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 한해 표가 뭐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게 믿든 아니면 큐티 통독해 나가잖아요. 다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꼭 가시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최우선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혀 몰라요. 의심의 구름이 짙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이에요. 돌이 딱 치워졌어요. 무덤이 훤히 열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뒷부분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성경엔 무슨 말인지 전혀 그냥 내 말 하셨어요. 무슨 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찾아보는 거죠, 우리 성경 속에. 요한복음 이제 통독 나가는 이번 주가잖아요. 두 가지 생각하시죠. 하나는 인자로 오셔서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 드렸던 모든 기도 말이 다 여기 들어있고요. 또 좁게 얘기하면 이 11장에서 극한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1장 4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1장 11절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가 말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14절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23절. 내 오라비가 살리라. 25절 26 유명한 부활에 관한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인 11장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 상황을 대할 때 그걸 끝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인데 주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의 시작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주님은 죽음을 다시 살아남, 즉 부활의 전주곡으로 보셨어요. 자, 이런 일련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42절 세 번역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돌을 치워놓고 하나님이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둘러선 무리들은 죽음이라는 한계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거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죽음과 직면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상황을 슬퍼하고는 마르다와 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죽음은 다시 사는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이 절대 소망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인데 뭘 기도해요.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 부활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나 언제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가 뭔지 아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은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입도 막히고 마음도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날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은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신이 아시면 몰라요. 여러분의 신음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기도 언어로 바꿔주셔서 주님이 대신 기도하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 못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못한 만큼만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못한 만큼만 하시면 나머지 주님이 딱 알았어, 내가 그 다음에 체결해 줄게 이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이 나사로가 명령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산자도 죽은 자도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예수님께는 매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밝음이 매일반인 것처럼 낮과 밤이 하나인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손발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람들 그때 어떤지 아세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오랍의 무덤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이 빠르게 영화필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 이러려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오라비가 병든 상태에서 건강하게 되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셨는지,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병든 것과 건강한 것,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제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 살아있는 자가 병이 들어서 치료받고 건강이 되는 것보다 더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그제야 마리아와 마리아가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면 얼마 있지 않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27장 4, 여러분 이미 통도 읽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소리 지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살아 내려오면 믿겠다 이 소리거든요. 나사로가 사는 주님은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살아 내려오면 믿어주지 허풍은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실 동안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무런 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겠어요? 이젠 당신 끝이야. 안 나타나겠지. 이 모든 조서를 다 받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보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아팠다가 건강하게 하는 이게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도 우리는 이런저런 한계에 부딪히면 얼마나 많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 보고 우리를 왜 통곡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통곡하냐? 통곡할 일이 있어야 통곡하지. 이 땅에서 보면 절망의 눈물 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보면. 한편은 우리 아픈 고통을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죽음 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는데 너 성공 실패, 가난 부, 건강하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속상하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불가능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실패로 보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질병이 들었고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자의 땅에서 이 눈만 뜨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 앞에 놓인 돌을 치우라 하시면 어떤 일에도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정말 진짜로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말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소대서 언급한 듯이
끝없이 펼치는 높고 푸른 하늘에 작은 점에 불과한 비행기 하나가 쫙 지나가면서 쫙 그리는 작은 구름은 있잖아요.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드넓은 하늘에 작은 자취를 나는 비행기처럼 우리도 작은 믿음의 자취를 살면서 남기면 세상은 못 보지만 주님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장애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로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의 연약함을 끊어내고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사망의 기운이 시시각각으로 쫙 퍼져 있는 베다니 마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영광의 생명의 갈보리 언덕이 베다니와 가장 가깝다는 것,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생명의 부활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 아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사망의 마을 베다니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크고 작은 생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내 오라베가 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믿음의 고백만 할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 하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난과 질병, 사망의 기운이 부는 베다니 마을에서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옛날 베다니 마을처럼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거작은 문제와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임 중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여 나오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불면증에서 나올지어다. 기억력 쇠퇴에서 나올지어다. 파킨슨과 우울증, 무기력증에서 나올지어다. 다툼과 갈등에서 나올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나올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에서 나올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 나올지어다. 연약함에서 나올지어다. 관절염, 디스크 통증에서 나올지어다. 질병에서 나올지어다. 우리가 또 말씀하옵소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 우리가 믿나이다. 주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능력과 기적을 일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